본문은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의롭다함을 받고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왜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의롭지요. 왜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사력을 다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율법이에요. 율법. 어떻게 율법을 더 잘 지킬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게. 그런데 대다수 바리새인들이 바울처럼 삽니다. 한 가지 예로서 안식일 지키는 것만 보세요. 요즘도 유대인들 안식일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 켜지 않습니다. 그들도 안식일이 되면 해당해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불 켜야 되겠죠. 근데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불을 켜지 않아요. 왜냐? 누르면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준비일 날 필요한 불들 다 미리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밤새도록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선후배들 중에 이스라엘 유학 간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어떤 유대인들이 불을 못 켜고 켜달라 그런대요. 무섭지 않아요? 이건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농담삼아 그런데 내일 차 한잔 사주면 불 켜주겠다고. 누르면 일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누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누르면 일이니까 누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지금 유대인과는 비교가 안 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존경의 대상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세리 봐보세요. 지탄의 대상자잖아요. 민족의 반역자, 공식적인 죄인들,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만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결의식을 해야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더러운 오물 만지면 집에서 어떻게 손 씻죠?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더러운 오물같이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라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왜? 이유가 있죠.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그럴듯해요. 율법을 다 행하죠. 그러니까 존경스럽잖아요. 그럴듯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 속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 보세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답니다. 토색은 주로 힘 있는 자가 쥐를 이용해서 합니다. 세상 봐보세요. 굉장한 힘이 있는데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지. 권력은 타락하는 속성이 있고 더 큰 권력은 더 쉽게 부패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역사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만 힘이 있어도 그것으로 불의의 이득을 취하죠. 청문회 같은 데 봐보세요.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여러분 청문회 하면서 깨끗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작은 힘으로 참지 못하고 이득들을 막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수치를 계속 당하죠.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토색 안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 이유로 금식해 보셨나요? 거기에다 바리새인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그 행위 속에, 의로운 행위 속에 꼭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구제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 때문이죠. 근데 구제하는데 만약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한다면 이 행위는 율법이지만 타락한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잖아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처럼 율법 속에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토색 안 하는 거 역시 핵심이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사랑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율법을 행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는 것이죠.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이겠어요? 신앙을 가장한 타락이죠. 타락.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나팔 불면 뭔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제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수단. 금식할 때 흉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왜 모습을 흉하게 할까요? 나 지금 금식해! 이게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유대. 그러니까 금식하면 참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그래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토색 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자약, 한없이 부족하고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잖아요. 외식의 언어적 의미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배우들이었어요. 가면을 썼다는 것은 배우 같다는 거예요. 배우들 봐보세요. 선한 사람인데 악역 맡으면 악하게 연기하죠. 진짜 그 사람 모습 아니잖아요. 그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마치 배우처럼 연기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겉은 진짜 같은데 속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11조 한 거 잘한 거죠. 근처에 11조까지 한다. 대단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근데 11조는 한데 그것은 버린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겉에는 너무나 멋진 포장지로 딱 장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 있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그것도 가득하게. 도대체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겉은 너무나 멋있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아 있는 것. 28절도 보세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 보면 너무나 옳게 보여요. 다 율법을 행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죠. 그래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기도 가득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고 회까지 칠해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고 역겹고 구더기들도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행위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데, 그래서 칭송받는데, 그런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혹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진짜 예배합니까? 우리도 형식과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합니다. 좀 더 잘하려고. 그런데 형식에 참여한다고 모두가 진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배하는가? 모르겠으면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하는 이 예배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처럼 과연 받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가져오는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 저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와 신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행위 속에 감사도 정성도 진실함도 없다면 그것은 그럴듯한 종교적인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껍데기가 있다면 그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그럴듯한 행위는 있는데 그 속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그 껍질 속에 알고 가득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 왜 칭찬받지 못한가? 9절 보세요. 자기는 의롭답니다. 의롭다. 근데 남들은 멸시한다 기록하니 멸시. 참 신기하죠. 자기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렇고 내가 하면 저렇고. 근데 남들이 하는 것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한 작은 일도 지켜 세우는데 남들이 하는 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수고했다, 감사했다 이런 말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면 제가 하루 종일 밥을 사겠습니다. 그런 구절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비난하죠.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 그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려 38년 된 병자,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노임받는 병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래서 비난을 하죠. 비난을 해.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선함도 위대함도 사랑도 수고도 애씀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도 그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작은 것은 내세웁니다. 그래서 11조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11조 한 거 대단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보편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대다수 유대인들 그렇게 11조 합니다. 금식, 지금 보면 대단한 것 같죠.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근데 유대인들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요즘 봐보세요. 이슬람도 금식철 되면 금식하잖아요. 기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간음 안 한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보편적인 상황인데 자신이 하고 자신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한 사람처럼 자랑하잖아요. 더 특별한 사람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뭐가 먼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수고한 사람의 수고가 보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든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한 사람입니까? 주로 지적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한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쩌다가 봐요. 사실은 지금까지 대충 살았잖아요. 대충. 근데 남들이 하면은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돼요. 그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자기의 삶은 대충 살잖아요. 또 자기가 살았던 것들은 지금까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어요. 허점들이 많아요. 작은 것들인데도. 그런데 큰 일, 어려운 일, 심사숙고하고 인력과 많은 것들을 동원해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가차없이 돌을 던집니다. 가차없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자기의 작은 일도 제대로 못 해내는데, 대충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그런 일조차도 자기는 거기에 가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격언이 된 게 아니다 싶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여러분, 내가 하는 비난의 손가락질이 때로는 칼보다 아프다는 걸 아세요? 내 의로, 내 기준으로 내뱉은 책망들이 화살처럼 상대의 마음에 박혀서 상처를 낸다는 걸 아시냐고요. 나에게 날아온 작은 돌들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왜 이렇게 남들 향해서는 쉽게 그 가슴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십니까? 오늘 바리새인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까지 화살을 날리죠. 11절.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리고 세리가 지금 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도대체 이게.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화살을 날릴까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부족한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 왜 모르느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거예요. 남들의 것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여러분, 극단적인 비유잖아요. 들보가 있어요. 아시죠? 들보가 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눈 속에 잘 보이지 않는 티는 보이고 빼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자기에게 던지는 돌은 견디지를 못하는데 스스로 돌을 던집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죽어서 이러니 그 현상이 지금 풀풀 나타나니 예수님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세리 보세요. 자신을 잘 알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게 죄송한 거예요. 또 보세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래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래요. 감히.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가슴을 쳤다 그래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악한지. 그렇게 아니까 남들을 향해서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남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자기를 내세울 수도, 남들을 향해서 돌을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자는 바로 이 셀이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허물이 보입니까? 내 부족함이 보이냐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까? 어떠세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나는 안 보이는데 남들이 잘 보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을 채우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느껴져. 내가. 남을 느끼기 전에 내가 느껴져요.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 성령을 구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